정련의 교회, 제 교회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시편으로 드리는 교회,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기획위원, 우리 장로님들,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이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시간 주의 말씀을 새김질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하고 참 행복했고 참 뿌듯하였습니다. 탄원으로 드리는 기도, 맨 첫 번째 시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참회,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네 번째는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는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으로 드리는 소망의 기도를 함께 되새김질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컴퓨터 작업하다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어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긴 이야기 나왔지만 AI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는 희망이나 소망은 비슷하지만, 희망은 자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현실,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소망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똑똑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내 삶에서 내가 이루게 될 가능성이지만, 소망은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AI는, 인공지능은 희망과 소망의 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는 희망이란 낱말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그때는 소망이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희망이지만 내게 이루어질 장래를 기대할 때에는 소망이란 낱말을 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다섯 번째 시간, 소망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84편 말씀 읽으셨는데, 이 시편 84편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는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84편 이 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꼽게 되는 소망,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백성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하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글이 적어놨어요.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소망이 시편 84편을 이끌어가는 모티브입니다. 본문 안에 들어서기 전에 주목해야 될 설명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따라하십시오. 복이 있나이다. 다시 복이 있나이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왕대일은 아니 자기 이름 대세요. 자기 이름을 다시 합니다. 왕대일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박대일 목사님은 아니 박대일 목사님 따라서 하셔야지. 그때도 자기 이름을 대면 목이 고든 사람들이지요. 다시 합니다. 박대일 목사님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다른 목사님 감사해서 일어나서 인사하셨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복이 있나이다 세 번 걸쳐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 안에는 복을 가리키는 글자가 두 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축복, 행복, 다시 행복, 축복. 민수기 6장 23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축복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얼굴 표정 그렇지 않네요.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축복이란 글자와 행복이란 글자가 구약 성경 안에는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거듭해서 다짐할 때 복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란 낱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이 있나이다 이리 써놨지만 원어 성경에 따르게 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옮겨야 마땅한 글자입니다. 행복과 축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오. 축복은 주어지지만 행복은 찾는 것입니다. 다시, 축복은 누리는 것이지만 행복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낱말은 내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시는 하늘의 선물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글자는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깨닫게 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으로 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의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행복의 주인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다 보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에서요, 행복을 가르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 1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고 다짐이고 선포이고 소망이거든요. 이때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낱말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시편 84편에서 기도하는 이 시인, 이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부르는 용어가 매번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다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막, 거룩한 믿음의 성소, 맨 먼저 그리 부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궁정, 큰 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궁정이라 부르다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장막, 주님의 궁정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심된 자리가 제단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제단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성막, 장막이라고 되새깁니다. 그 다음에는 궁정이라고 되새깁니다. 건물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이라고 되뇌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수용해 주신다. 나를 연락해 주신다.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에 새기다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 여러분 3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따라하십시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막이라 부르다가 궁정이라 부르다가 제단이라 부르다가 보금자리를 얻은 날개 달린 새들을 사색하면서 마침내 그의 입에서 이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 집이 무슨 뜻이 되지요? 따라하십시오. 주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내 삶의 보금자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삶의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깨달은 자가 드리고 있는 소망, 그 간증, 그 다짐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 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눕고 쉴 만한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집을, 내 가정을, 내 안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 말을 다르게 하라고 시킵니다. 주님의 교회가, 청장의 교회가 내 인생의 보금자리인 것을 깨달았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건물의 외형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청량리 교회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 청량리 교회의 그 이미지로 소개되어 있는 그 한 자락, 우리 예배당 밖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플렉, 그 달려 있는 그 그림, 그 휘장이 있어요. 그걸 떠올랐습니다. 주님, 건물을 보지 말게 하시고 외형을 보지 말게 하시고 표를 보지 말게 하시고 여기가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내 인생의 보금자리라고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과 함께, 이 깨달음과 함께 행복을 누려가는 청량리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성도인 것을 가슴에 아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행복의 주소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5절로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행복의 좌표입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는 자 입에서 오늘 시편 84편 5절로 8절은 이런 간증, 이런 소망, 이런 바람이, 이런 바람이 쏟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큰 길은요 동서남북으로 나 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지평선을 따라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공사 실력이 세계에서 으뜸 가는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모든 길은 동서남북 지평선을 따라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따라하십시오. 시온의 대로, 다시 시온의 대로, 다시 시온으로 가는 길, 다시 시온을 향한 길.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시온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만 시온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기에 여기 시온의 대로는 동서남북 지평선을 따라 펼쳐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땅에서 하늘로. 여러분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글자는 아래에서 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어디에 뚫려 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다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왕대일의 마음에.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계시네. 다시 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청량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누립니다. 주의 사랑을 늘 체험합니다. 그 주님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아래에서 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땅에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이 뻥 뚫려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뻥. 아니 뻥 한 번도 뻥튀기 안 드셨어요? 소리가 그 뻥 해가지고 튀어지나. 다시 뻥. 자,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사순절이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향한, 갈보리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누워있는 처지였다 하더라도, 때로는 입원해 있는 자리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육신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였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실 때에,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어보면 7절, 자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 속에 얻어라고 하는 글자, 얻는다, 몇 번 반복되고 있지요.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몇 번 나오지요? 3번 나옵니다.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어서, 처음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어서 나아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깝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세계 어디 가나 구청이 있는 지역 사거리는 복잡하지만 저희 동네도 복잡해요. 그런데 서울시 어느 구청 사거리 가도 찾아볼 수 없는 랜드마크 하나가 강서구청 사거리에는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조나단 보로프스키라고 하는 보로프스키 건축가입니다. 그가 작업해서 세운 설치 미술이 강서구청 사거리 귀뚜라미 사옥 본사 건물 앞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정신없이 쏟아내기에 보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귀뚜라미 사옥 본사를 세울 때에 강서구청 사거리, 거기에 서울시가, 따라하십시오, 하늘 향해 걷는 사람들, 다시 하늘 향해 걷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단 설치 미술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젊은 분들 SNS에서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조나단 보로프스키 하늘 향해 걷는 사람들 치게 되면 그 이미지 대번 눈에 보일 겁니다. 조나단 보로프스키는요, 제가 알기는 어머니는 건축가, 아버지는 미술가. 어릴 때 아버지 품에서 성장하면서 늘 아버지가 어린 조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 위, 저 하늘, 저 스카이 너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큰 아버지가 계신다. 빅 데디. 그랬었을까요? 조나단 보로프스키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설치 미술을 세울 때에, 여러분 원통형 파이프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원통형 파이프 하나를 글쎄 45도, 50도 각도, 그 더 되겠군요. 땅에서 하늘 향해 그 원통형 파이프 하나를 쭉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가족들, 어른 아이들을 표상화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오래전에 퇴근하다가 낯선 외국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작업하고 있길래 제가 그 현장을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막 설치 미술을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늘 향해 걷는 사람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Walking to the sky. 우리 청년이 성도들의 수준이 원어 발음하십니다. 다시 Walking to the sky. 하늘 향해 걷는 사람들. 제가 그 작품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서남북 사방 지평선을 따라가고 있던 자들에게 위로 향하는 길이 있음을 조나단 보로프스키가 이런 방식으로 일깨워주고 있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어서 땅의 길이 아니라 세속에서 얽히고 설킨 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하는 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각기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총의 길, 그 대로를 닦고 세우고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로 12절 말씀 속에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행복의 좌표를 이렇게 써놨어요. 8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8절로 12절 말씀은 간구형의 문장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던 이 기도자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 세 번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내 행복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책임질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처럼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해와 방패가 되셔서 필요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주께 의지하는 자. 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 여기 의지한다고 하는 말,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신앙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런 글자의 뜻이긴 하지만 이 주께 의지한다 이 문장에서는 이 의지한다는 이 낱말의 문법적 형식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현재 진행형, 분사형, 다시 분사형, 현재 진행형. 여기 주께 의지하는 자라는 글자는 특별히 분사형,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장차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미래형.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진행형, 이 진행형의 소망이 주께 의지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기도생활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지금 성경에서 복이 있나이다라는 글자는 3번 나온다고 읽었지만 성경 잘 보시면 오늘 84편 잘 보시면 복이라는 글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따라하십시오. 그들이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 4절, 여기 6절 말씀에서 지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복이라는 글자는 지금 우리가 4절에서 5절에서 12절에서 만났던 복이 있나이다. 그 복이라고 하는 글자와 원어에서는 다른 낱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성경 속에 행복이라는 글자도 나오고 축복이라는 글자도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행복은 내가 살면서 만나는 겁니다. 축복은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여기 6절 말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복은 따라하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기 복이란 글자는 축복이란 글자로 씌워져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살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교회를 내 삶의 보금자리로 체험하며 나아가지만 누구처럼 동서남북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음을 간증하며 나아가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지만 때론 우리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현실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시간, 눈물 없이는 지나칠 수 없는 공간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자에게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 있기에 행복합니다. 오늘 안보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삶을 살아내는 자들, 때론 눈물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현실을 만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찾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일깨움이 오늘 6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다가 축복을 만나는 감격까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간증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있다가 하늘 아버지께서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놀라운 선물까지도 덤으로 체험하는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기에 나는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량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히르슈하이젠, 에크하르트 폰 히르슈하이젠, 독일 사람입니다. 1967년생이니까 금년 58 되었네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로 살다가 좁은 진료실에서 한 사람의 환자를 다루기보다는 넓은 강당에서 대중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기를 원해서 의사 가운을 내려놓고 방송에서, 스튜디오에서, 오디토리움, 강당에서 수많은 대중을 향해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 아닌 의사로 살아가는 자가 에크하르트 폰 히르슈하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따라하십시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다시,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우리말 번역이 그리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한 사람이 책 제목을 더 멋지게 붙였습니다. 제가 저 교보문고에 가서 늘 신간을 살피다가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제목이 좋아서 뽑아서 읽었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르슈하이젠 행복의 좌표를 설명하는데 책을 잘 보다 보게 되면 행복과 행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운은 짤막한 겁니다. 우연히 얻은 기쁨이 행운입니다.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행운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그런 강연이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말 속에 쓰여져 있었는데 잘 읽어보게 되면요,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제가 오랫동안 사색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경험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책을 붙들고 읽으면서 제 설교 노트에
제 독서 노트에 제가 적어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행복은 혼자 오지 않지만, 다시, 행복은 혼자 오지 않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주님의 교회를 내 인생의 보금자리로 삼으면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히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다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다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기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다시,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오늘 루디아 찬양대가 찬양하신 시간만큼 제가 더 쓸게요. 제가 2시면 다 끝났는데 그 전 시간까지는 찬양이 없었잖아요. 그 한 5분 쓰셨거든. 여기 84편 6절 말씀에 눈물 골짜기와 함께 주님이 이른 비를 복으로 채워주신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의 집을 내 영혼의 보금자리로 삼는 자는 마침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짐할 수 있지만 여기엔 뜻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보시게 되면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 낱말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 적혀 있어요. 우리 읽고 있는 개역성경 개정판 성경 보시면 눈물 골짜기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 있거든요. 저 맨 밑에 성경 밑에 난하주에 가게 되면 1에 이런 해설이 붙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바카 골짜기. 다시 바카 골짜기. 다시 바카. 여기 눈물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바카입니다. 그래서 바카 골짜기. 여기 84편 6절에는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리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제가 축복이다 설명했는데 우리말로 축복이라 말할 때 이 복은 원어로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브라카. 다시 브라카. 여러분 눈물은 바카, 축복은 브라카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따라하십시오. 바카에서 브라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누리는 자에게. 누구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간증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눈물 골짜기지만 마침내 눈물 골짜기가 웃음의 계곡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언어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카가 변해서 브라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비슷하거든요. 바카에서 글자 하나만 바꾸고 빼면 브라카가 됩니다. 브라카에서 글자 하나만 빼면 바카가 되거든요. 이 말 읽으면서요, 시편 84편의 소망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언어로 묻고, 다시 세상의 언어로 묻고 믿음의 언어로 대답하게 하소서. 다시 세상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다시 눈물을 기쁨으로, 바카를 브라카로. 여러분, 세속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일상 곳곳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는 물음표입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왜 갇혀 지내야 합니까? 왜 답답하게 지내야 합니까?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되지 아니하는 현실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눈물 골짜기 바카 물음표의 현장입니다. 제가 시편 3편 탄원의 기도 드릴 때에도 했던 말씀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보십시오. 바카가 브라카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좌절이 소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자리는 느낌표의 현장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인생을, 죄송해요, 저보다 더 많은 연배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우리 신수복 장로님.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권사님들, 여러분 앞에서 저기 우리 민명수 권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삶에 대해 얘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도 살 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해 주세요. 삶은, 다시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입니다. 다시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입니다. 오 주여, 일상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물음표의 현장이 느낌표의 감격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소망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았기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셔야 되는데 이 40분 50분 말씀에서도 얼굴 표정이 옛날과 똑같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행복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행복하다 말하면서도 손만 하나, 행복하다 그러면 따둑따둑 하셔야지. 남자 여자 부부끼리. 자, 당신은 행복하자. 시작.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 내 인생의 보금자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아가는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생활이 현재 진행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이른비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고맙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간증하고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나아갑니다.
태어날 때에는 울면서 태어났지만은 주님 영접하는 자리에 들어설 때에는 말없이 온 누리에 드러내는 느낌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세상의 언어가 믿음의 고백으로 늘 바꾸어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